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은총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복종하며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자녀들도 주의 뜻과 믿음 아래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삶 가운데 허락하시며 주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통하여 주의 뜻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서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종을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도우시고 함께 하신 주의 뜻 가운데 세우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2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축복의 상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은 죽기 전에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축복하고 그들에게 복을 비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전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단순히 유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와 함께 그 복을 비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삭이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향해서 축복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그리고 연로함 때문에 제대로 어떤 이전에 가졌던 그런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게 되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아니했다고 여기고 에서에게 자녀들에게 복을 빌려고 합니다. 그런데 축복의 자녀의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축복은 누구에게 가야 하는가 하면 야곱에게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이미 장자의 권한을 동생에게 팔아먹었어요. 죽 한 그릇에. 따라서 축복은 야곱에게 가야겠죠. 그런데 여전히 이삭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삭은 아들 에서가 장자의 권한을 야곱에게 팔았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두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통해서 그 믿음의 전통이 이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2, 23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태중에 쌍둥이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 경쟁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어떤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두 민족이 나누어지고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길 것이다. 어린 자는 바로 야곱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계승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승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창세기 27장에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기 위해서 가서 별미를 짐승을 잡아가지고 별미를 대접하라 이렇게 말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축복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그 기쁜 마음으로 하겠다.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의 모습이 이삭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먹을 것에 이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도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다면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그리고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버지가 여차저차하니 네가 대신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받아라.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아니 나는 형하고 다른데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몸에 털이 많아요. 야곱은 털이 없는 매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매일 그 어머니를 돕는 야곱의 냄새하고 밤에 밖에서 사냥하면서 뛰노는 에서의 모습, 에서의 그 냄새가 같을 수가 없어요. 도리어 내가 저주받지 않겠습니까? 그때 리브가가 말합니다. 저주는 나한테 돌려라. 너는 가서 그렇게 해라. 염소 새끼를 잡고요. 가죽으로 발에다 붙이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에서의 옷을 입고 갑니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뜻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야곱이 잘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이삭의 만약 에서가 가지고 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축복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입을 막으셨을 거예요. 그 후에 야곱이 축복받고 그리고 에서가 나중에 와서 다시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에서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은 완전히 달랐죠. 야곱이 노년에 애굽에 갔을 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런데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요.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누워있을 때 두 아들을 양옆에 놓는데
오른손에 큰 아들을 놓고 왼손에다 작은 아들을 놓고 축복기도 받으려고 요셉이 해요. 그런데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요셉이 싫어해요.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얘가 큰 아들이에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래요.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앞질러 가다가 큰 어려움 가운데 이제 시간을 보내고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다가 또 어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온전함으로 세워져야 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간구하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던 이삭, 그를 보며 저희들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과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신앙 안에 바르게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정말로 너무 연약한 이 선한 이웃교회를 주의 뜻과 은혜 가운데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함께 해 주옵소서. 인도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